다윗 시리즈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교회 같은 셀 식구든,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저에게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제 눈빛만 봐도 혹은 여보라고만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러잖아요. 그 사지 마. 굉장히 좋으면서 때로는 엄청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모든 걸 다 알아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생각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면 그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올까요? 굉장히 기분 좋고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을까요? 대체로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좋은 면만을 보고 싶어 보여주었으면 하는, 또 그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좋은 면만 보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다 알아. 내 속속들이 감정과 생각과 계획을 다 알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편치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다 안다라는 말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남들에게 말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냥 괜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까봐 남들한테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 혼자 너무 힘들고 버겁고 힘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서 다가와서 토닥토닥 해준다면 그건 상당히 위로가 될 만한 일인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내 맘 같은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도 생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인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다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야기했다가 괜히 소문이 날까봐, 혹은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굳이 나의 마음을 다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꽤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꽤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우리의 행동도 다 알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주여 한마디 할지라도 그 주여가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안다라는 말의 원뜻을 생각해 보면 어떤 그 대상에게 집중해서 관찰하고 살펴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강 듣고 대강 보고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헤아리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는 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활짝 펼쳐진 책이니 멀리서도 주께서는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뭐 커닝페이퍼처럼 살짝도 아니고 활짝 펼쳐진 책이래요. 하나님이 그 책 글자 한 글자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읽어가며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르는 나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년 쓰여지는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매년마다 새롭게 쓰여지는 책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에 2025년의 여러분의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을까요? 아, 괜찮았다, 보람됐다, 올 해는 이것을 해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 한 해는 참 버거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외로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 생각 같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쓰여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했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로 인해 서운하고 아쉬웠던 적도 기록됐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든, 좋았던 것이든 또 힘들었던 거든, 행복했든 상처가 되었든 혹은 상처를 주었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며 치켜 올릴 때도, 혹은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낮게 보며 스스로를 이 진흙 속에 쭉 박아두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찰, 여러분 운전할 때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좀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지나가는 차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유, 오늘 굉장히 즐겁게 여행하시네. 이분은 막 드라이브가 아니고 레이싱 하는 것 같네. 굉장히 바쁘신가 봐. 이렇게 보지 않죠. 경찰은 누가 위반하나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경찰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눈으로 봅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가진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합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자빠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픈 것보다 엄마 아빠 마음이 훨씬 더 아파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고요. 애가 어디 가서 좀 뭐 잘하고 오잖아요. 자기가 잘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마 아빠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아시니까 감출 필요도 없고 가식적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언제 좋으냐면 기도할 때 되게 좋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름의 가면이라는 걸 쓰고 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정한 나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도 꽤나 많이 있죠. 좋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 누나, 동생,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서 울고 있는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애씀, 우리의 고단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감출 필요가 없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꽤나 힘들고 꽤나 외롭고 꽤나 버겁습니다. 혹은 되게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되게 잘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자랑하시면 돼요. 자녀가 부모한테 자랑 못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아빠한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뿌듯합니다. 하나님 대견하시죠? 하나님 키운 보람이 있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혹은 도무지 길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는 척하고 센 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밤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또각또각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도 또각또각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때요? 약간 이제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도를 좀 올리는 거죠. 또각또각 걸어가는데 그 사람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긴장이 확 되겠죠? 누군가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만약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신뢰감 있는 이 얼굴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더 속력을 내면서 운동선수처럼 질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계속 따라온다.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다.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그죠? 요즘같이 세상의 분위기가 험할 때는 누군가가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따라와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내가 갔는데 막 뒤에 계속 쫓아와. 그럼 저리 가, 절로 가,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지 말고 따라오지 말고 내 옆에서 같이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누구인가에 따라서 누군가 내 옆에 있다, 나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 이거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표현하면 이건 또 든든한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이 차갑다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할 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됩니다. 되는 일을 하면, 인기 있는 일을 하면, 요즘 말하는 대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뻥 모입니다. 저 중학교 때 우리 그 반의 친구 중에 하나가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였어요. 껄렁껄렁하고 좀 그렇게 질이 좋지 않은 친구였어요. 막 이제 이간질도 많이 시키고 욕도 많이 하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중국집 아들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친구들을 사람들이 좀 피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부글부글해요. 왜냐? 중국집 음식을 막 싸왔거든. 야, 먹을 때는 막 네가 최고다 이러면서 막, 그 중에 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를 그렇게 봤구만. 있었지. 그 짜장면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거 있을 때 다 모입니다. 그런데 제법 부담스럽거나 희생을 해야 되거나 손해를 보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잘 될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업이 한번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김 사장 네가 최고야, 당신이 하는 방법이 최고야 라고 했던, 나를 지켜 세워줬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지라고 나를 비난하면서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을 세상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보죠.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접받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지만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야 되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의 삶의 영역에 계속 따라다닌다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겠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든든한 일은 없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에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옵니다. 아직 그런 때를 못 마주했을 거예요. 혹시 마주하신 분이 있다면 잘 버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기 진짜 끝이구나, 막다른 길이구나, 절벽 위에 내가 서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지점이 딱 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답도 없어 보이는 그때, 때로는 깊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는 그 외로움에 깊이 파묻혀 있을 때, 오늘 7절에 보면 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떠납니다. 피합니다. 하늘과 수월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 하늘이라는 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에 피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수월은 뭐냐면 죽음이 지배하는 곳, 사람의 노력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곳, 음부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두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다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생각도 없고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능성과 수익을 보고 가까이 오거든요.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유익을 얻고, 어떤 감정적인 유익이든 경제적인 유익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관계를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그냥 그 하나만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요나처럼 도망하고 있을 때도, 죄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끝에 서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고 관람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런 구절은 외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외운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흔들리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몸이 구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셨으면 이렇게 좀 얼굴을 조금 이렇게 손을 대주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렇게 키도 조금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늘리고 몸은 좀 이렇게 하고 얼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신대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생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배롭다, 그 뜻과 계획이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배롭다는 말,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엊그제죠. 이 말의 어원이 무겁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겁다. 여러분, 금은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으신 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금은 가벼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죠. 무거운 게 좋죠. 그래서 무겁다라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의미랑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렇게 무겁대요. 이게 질척거리고 이런 무게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귀중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들을 세워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보배롭고 가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빠르게 표현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인 거,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읽고,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탁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인사이트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실천할 때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다시 그걸 붙들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걸 반복하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나의 삶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22절, 23절,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세요. 내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도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고 있고요, 내가 하나님 그만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보면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들이라면 나도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선한 것, 나도 그것을 귀하고 선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하나님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가만히 있다가 감사, 이게 감사가 맞을까요? 감사의 시작은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나를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경험, 그 사건으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어제 우리 꼬맹이가, 둘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게 만드는데, 아빠는 언제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첫째, 우리 너 형 태어났을 때. 내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인 줄 알았거든. 그 뭔가 더 이어질 것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요. 당연히 너 태어났을 때 행복했지.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행복도 기억에서 와요. 행복이라는 것, 어떤 감정이 가만히 있다가 뽕뽕 올라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기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대상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도 어떠한 기억에서부터 샘이 나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들을 생각할 때, 혹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게 하셨을 때, 내가 답답해서 앞일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날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 주셨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좋은 기능 있잖아요. 7년 전 오늘, 8년 전 오늘, 1년 전 오늘,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요. 우리 꼬맹이 어렸을 때 사진도 막 올라오고, 그 아내랑 저랑 둘이 이제 데이트, 결혼하고 나서 둘이 이렇게 어디 좋은 데를 갔는데, 그때는 되게, 아니 지금도 되게 그 건강하고 젊고 이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년 전 오늘을 보는데, 야, 그때 우리 되게 젊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기억이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내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기억으로만 남기지 말고 오늘 경험하는 감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차곡차곡 잘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쓰는 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너의 잠재력. 이 짧은 문장, 이 시의 제목이 뭡니까? 다 쓴 치약. 끝까지 짜내도 계속 나오는 그 치약처럼 감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올 한 해의 나의 감사 제목 한 5개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윤종이 한번 불러도 되겠습니까? 윤종 찬스. 감사.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가기 너무 빠르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한 해거든요. 근데 감사로 중간중간에 마디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2개만 나눌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많이 하면 또 셀 모임에서 나눌 게 없으니까 2가지만 옆에 계신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런 감사가 있다오, 난 저런 감사가 있다오 하고 한번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없어요? 없는 거 없어요.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짜내면 나와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생각하시면 찾아보시면서 감사 제목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지고 있는 기적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한 이야기 나눌 때 표정들이 밝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지 마세요. 스스로 그렇게 어둡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상이 막 구겨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정말 힘들다라는 말이 입에 계속 붙어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이런 나를 아신다. 그리고 이런 나를 질려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것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스스로를 부정적인 틀 안에 가져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힘들 때는 힘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죄에 인해 넘어졌을 때는 넘어졌지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활짝 펼쳐진 책을 애써 닫으려고 다른 걸로 막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나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함을 좀 경험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한 해는 감사의 기록들로 가득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2025년 10개월 정도, 9개월 반 정도의 인생을 어떻게 써왔는지는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시 써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인생을 좀 설계해 나가고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위에 늘 쫓아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 또 반가운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아. 나는 좀 요즘 이렇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게 우리가 꿈꾸는 그 셀 모임과 공동체에서 누리는 믿음의 친구, 우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을 때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 식구들을 또 만나면서 함께 계속 감사의 여정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감사 제목도 하나 나누죠. 오늘 윌러브처럼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 우리 카이로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뉴 멤버 파워인지 모르겠지만 이 쉐마가 너무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미리 와서 준비해주는 예준팀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새가족 늦게까지 늘 남아서 새가족 섬겨주는 새가족 팀이 있어서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자막 해주는 우리 방송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애써서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선교하는 선교팀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양에 있더라도 이 날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공동체, 또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